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 사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으러 엄청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수십 개의 교회를 검색했고, 수백 개의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컨셉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의 하나는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번 학기 줌으로 저는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70일이라는 여정을 끝내고 이제 자유다라는 걸 외치려는 순간 마지막 모임을 교회에서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모두가 함께 구약 읽기도 이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안 한다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고 조금은 어려웠지만 평신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자고 하는데 사역자가 반대할 수 없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일에 구약 읽기를 다시금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팀원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의 의지와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 속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시간, 정확히는 시내산을 출발한 출애굽 2년차를 시작하여 모압 광야를 도착할 때까지의 38년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애환과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겁이 없이 민수기 본문을 선택하고 이렇게 민수기를 가지고 서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뜻한 눈물과 그리고 따뜻한 회개와 따뜻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1절의 시작에는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민수기 16장 35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바로 전날에,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틀째 되는 날에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눈앞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1절 하 말씀에 있듯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라고 그들의 죄가 아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죽였다며 항의하며 죽음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가 아닌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죽음이 일어났지만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모세와 아론 탓을 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까요? 어쩌면 저렇게 매일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누구의 탓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건 비단 오늘 본문만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내내,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들은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살피셨던 하나님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그들은 늘 원망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말 걸 그랬다. 이게 다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 당신 탓이야. 이러한 남의 탓은 그들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탓은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합니다. 혹시 이 남 탓을 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처음엔 어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저도 똑 닮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죄악된 방법은 그것은 남 탓입니다. 또는 상담학적 용어로는 회피의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고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들은 늘 피해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렇게 살게 된 때에는 내가 아닌 아내 탓, 내가 아닌 남편 탓, 그리고 부모 탓,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탓, 그리고 직장을 못 구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부산에 살아서 그렇다고, 부산에 사는 탓, 그리고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탓,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게 이러한 상황에 빠진 이유를 누구의 탓으로 돌릴까 연구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회피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나 좀 내버려둬. 나 너 때문이니 나 도망갈 거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혹은 이러한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회피와 이 남 탓을 지는 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 그리고 들을 귀도 가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을 누구 탓하는, 회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존재 자체를 안 해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죽을 목숨이었던 그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영적 지도자, 단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그 막막하고 기막힌 상황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6장 앞부분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을 벌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들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은 분향하는 단 250명만 죽이는 결정을 하십니다. 다 죽어도 마땅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250명만 죽이는 것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그들의 원망 가운데서도 온 회중을 다시금 멸해야겠다고 결단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들의 엎드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판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엎드림은 단순한 엎드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 철저한 나아감이었고, 철저한 권위의 인정이었고,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엎드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일은 하나님이 절로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내가 엎드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엎드림으로 인하여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변명을 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나 아닌 다른 이유를 찾거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자기의 변명을 하는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 자신의 소신, 철학, 신앙, 경력들을 내려놓으며 자기를 변호하려고 한 것이 아닌 모세와 아론은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계신가요? 혹은 관계적인 어려움, 혹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 가운데 계신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일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 타인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46절,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과 모세는 조금 전에 자기를 죽이려 하며 분노하던 폭도들을 속죄하는 제사장의 위치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서 회중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사역은 당장 눈앞에 죽음의 병에 걸린 회중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연병으로 인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현장에서 그 한복판에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회개의 속죄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인해 14,700명이 죽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호와의 진노를 14,700명으로 그치신 것입니다.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아론은 죽은 자를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아론의 속죄로, 아론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연병을 그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안 놀라시는 표정들인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 아론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본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의 모습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론이 했던 자신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아닌 백성을 위한 회개의 기도는 연병을 그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도를 그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아론이니까 그렇지, 그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인 제사장이 된 우리가 이제 아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즘 예레미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수없이 외치는 회개 앞에 무슨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를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거리들을 내려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저의 거룩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점점점 느껴지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칠 뻔했는데 나 하나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 네가 이해 안 되는 그 영혼, 너에게 죄를 짓는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대신 회개 기도를 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는 통독일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저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 함은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중보기도는 그를 위해 나에게 그를 대신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며 기도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 그 다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중보의 자리로, 그것도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라는 생각이 아닌 모세와 아론처럼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를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몹쓸 짓으로 고통을 지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오만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해 안 되는 행동으로 상처 주며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위해 회개하며 나아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펼쳐졌던 연병을 그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께서 허락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이 기도의 자리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또한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었고,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속죄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시기에 막막한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갈릴리 호수의 폭풍 속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 작가의 그림입니다. 거친 풍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빛이 비춰주지 않는 곳 저 밑에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대표적인 그만의 표현 기법은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 그림에 빛은 어디에 있나요? 가장 위험한 곳에 빛이 비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위험한 곳에 이 빛이 비쳐 있습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언제 이 풍랑이 그칠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문제는 풍랑이 그치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막막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풍랑의 끝에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을, 그리고 타인을 위해 회개하는 삶을 통해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우리가 꿈꾸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함을 알게 하옵시고, 이 시간 내 얘기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일하신 주인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회개에 국한되는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억나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죄를 범하는 자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탄식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난 마음의 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침 큐티하는 예레미야의 외침처럼 한국 교회가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편의주의와 세속주의의 한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죄를 고백하며 각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일어난 탈교회 현상과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는 뼈아픈 현실에 성찰의 기회로 삼고 복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삶을 살아내므로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도시, 나라, 열방으로 흘러가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매일 외치는 그 회개의 외침이 하나님, 한국 교회가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의주의와 세속주의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죄를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뼈아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복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살아내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가 속한 가정에 하나님,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멸망을 흘러가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은혜임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영안교회에 허락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의 고통을 보듬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예배당 박경호 공동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금 이 강단의 사역의 발걸음으로 다시금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영안교회를 위한 사역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센텀 예배당 차기 목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온 교회가 새로운 리더를 받을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는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영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중증 환우들이 오늘 하루도 고난 중에 주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가지고 이 사역들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암투병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암투병을 하고 있는 세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나 아니지만 하나님 오랜 시간 늘 아파하며 지내는 하나님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치료가 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삶을